어, 저의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오늘 찬양대 이렇게 할 때 중간에 솔리스트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걸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제 꿈이고 소망인데, 뭐 여러분 표정은 한라커능 해보소 뭐 이런 표정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됐구마 이런 분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은 사람을 이렇게 만날 때 이렇게 생글생글 웃는 분이 좋아요? 그냥 무뚝뚝한 분이 좋아요? 무뚝뚝한 한 분이 좋아요? 그 웃는 분이 좋으면 여러분들은 왜 안 웃으세요? 어, 성경에 보면 성경은 심플하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어렵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안 되지? 범사에 너에 있는 모든 일에 감사할 조건을 한번 찾아 감사해봐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여기서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며 즐거워. 그래서 시편에 가면은 시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 백성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새 노래로 노래하라. 손뼉 치며 노래하라. 춤추며 발을 굴리며 노래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자녀들이 기뻐하며 찬양하며 웃으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어떤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그냥 파도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사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그러므로 나도 다른 사람과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부인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때가 되어서 조카 롯이 떠나고 아브라함과 그 사라 부인이 그 광야에서 양을 치고 사는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광야에서 이웃도 없고 사람들도 없고 매일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사막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양떼고 듣는 소리는 매일 음메 이리 와 음메 저리 가 음메 그 소리밖에 없는 그런 고독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조카 롯까지 떠나버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둘이가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 가나안 땅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맞냐? 그런데 왜 이래 인생에 즐거움이 없지? 우리의 몸은 점점 늙어가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나 따라오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따라갔어요. 한밤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광야, 사막, 여러분 그 광야, 사막 빛 하나 없는 그곳에 하늘을 보면 얼마나 별빛이 쏟아졌겠어요. 별이 이건 해변인데 광야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늘 봐라 별 많네요. 그 어쨌단 말입니까? 별이 많지. 아브라함아 실망하지 마. 내가 너의 후손을 자손들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거야. 많게 할 거야. 에이 하나님 하나라도 주시든지. 그리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망해서 사례와 의논해서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하여
아들을 낳는데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직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불러요. 아브라함아, 너 요새 무슨 즐거움으로 사노? 뭐 즐겁기는 뭐 즐거워요. 그냥 하루하루 살지요. 그래? 너 이름을 오늘부터는 아브라함, 높은 아버지, 이런 이름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내가 짓겠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 그리고 아브라함아, 너의 아내 이름이 사레인데, 사레는 하도 예뻐서 공주라는 뜻입니다. 나의 공주. 공주라 하지 말고 사라, 열국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바꾸어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난 후에도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가까이 될 무렵에 날이 무척 더운 날이었습니다. 상수리 나무, 우리로 말하면 도토리 나무 아래에서 장막에 기대어서 이렇게 저녁에 앉아 있는데 저기서 세 사람이 끄덕끄덕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유목민이 사람을 발견하면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안내해서 발을 씻을 물을 주고 치즈를 갖다 주고 빵을 갖다 주고 기다리세요.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고기를 막 잡고 이 사람들을 막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참을 먹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당신 아내는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예, 저 장막 안에서 요리 중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년 이맘때쯤에 이 집에 다시 오는데 이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요, 내년에는 아들이 있을 것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장막에서 요리를 하던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키득키득키득 웃습니다. 우리 주인은 늙었고 나도 노쇠하였는데 뭔 그런 일이 있으려고, 뭔 그런 일이 있으려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웃습니다. 그렇게 웃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여러분 18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사라가 속으로 왜 웃었을까요? 내가 늙었는데 아들을 준다니. 사라가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다 끝났는데 뭔 즐거움이 있겠노? 무슨 아들이 있겠노? 그런데 1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다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사라가 왜 저런 말을 하노? 내가 수없이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도 보여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는데 왜 늙었다고 얘기하느냐? 왜 즐거움이 없다라고 얘기하느냐? 어떻게 아들이 낳는다라고 말을 하느냐?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왜 늙었다 그러느냐? 왜 즐거움이 없다 그러느냐? 왜 아들을 못 낳는다 그러느냐? 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사라야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한 번 더 사라에게 딱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라야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 언약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3장을 넘겨서 창세기 2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2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오늘 성경 21장 1절은 힘주어 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난 후에 말씀대로 2절,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들을 낳았습니다. 말씀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이름을 17장에서 지어주신대요. 지어주신 그대로 이름을 21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보리 이삭 줍는 그 이삭 아닙니다. 이삭의 뜻은 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웃음을 주셨다. 이삭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면서, 아들을 보면서 너 평생 웃으면서 살아라. 아들아, 너는 주위의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되어라. 그런 의미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21장 6절을 보십시오.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우리 가정에 기쁨과 웃음을 주셨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참 기쁨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기쁨을 주시고 이삭을 통하여 웃게 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 웃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웃음은 그리스어로 겔로스라고 합니다. 이 겔로스의 어원이 헬레에서 왔는데 영어로 헬스, 건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양인들은 웃음은 건강한 사람이 웃을 수 있다. 웃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가정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면 그 가정은 참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다. 교회가 웃음이 있으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참으로 복된 교회다. 왜? 하나님은 웃게 하셨고 우리에게 웃고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비밀을 알았을까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웃음 훈련입니다. 아기는 하루 종일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꼬물락꼬물락. 그러면 이 아기를 어떻게 운동시킵니까? 어른들은 쳐다보고 하루 종일 까꿍, 까꿍. 이래서 아이가 웃습니다. 웃으면 아이가 웃으면서 소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백가죽이 땡기고 얼굴에 막 근육이 올라가고 하루 종일 까꿍, 또 까꿍. 우리 볼 때마다 까꿍. 우리 집 근데 왜 안 웃어요? 함님을 까꿍 하면 웃어야 되는데 까꿍 이러면서 계속 웃으면 아이가 여러분 까르르르 웃으면서 목소리도 튀고 인상도 그리고 소화도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웃음 위에 있는 여러분, 웃음 하하하 할 때 가장 사람으로서 위에 있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인들은 천사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천사는 하도 웃어서 가벼워서 하늘로 날개 달고 올라간 사람이 천사다. 누가 천사냐? 웃는 사람이 천사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서 하하하하 웃을 때에 그 웃음은 그 사람에게 끝나지 않고 반드시 바이러스처럼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웃는 사람이 천사입니다. 아빠가 어떻게 천사가 되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인상 쓰고 밥 먹자, 이게 아니라 정말로 아침에 일어나서 못하는 가곡이지만 맑은 태양 참 아름답다, 그 다음은 모르겠고, 그러면서 창문을 열고 웃을 때, 여러분, 웃으면 아내도 자녀들도 가정에 밝음이 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걱정 근심해 보세요. 아무 이유 없이 걱정 근심만 하고 거울 한번 보세요. 시커멓습니다. 왜? 이게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거든요. 뼈를.
피가 어디서 나오는가요? 골수에서 나옵니다. 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면 여러분 이게 양약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가장 엔돌핀 좋은 양약이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만들어서 양약, 웃음을 퍼뜨리면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서 교회의 전도지는 뭔가 하면 웃음이에요. 예배드리고 밖으로 나오는 성도들의 마음이 이래가 있으면 아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얼굴이 전도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웃음을 하나님은 나누기를 원하고 웃으며 살기를. 그래서 사라가 21장 6절에 다시 보시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사오니 이 기쁨을 웃음을 주셨사오니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도 웃으리로다. 그리고 난 후에 21장 8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은 젖을 뗐을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 기쁨을 나누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래, 힘들면 기도해래,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래.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서로 사랑하라,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성경은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어쩌면 이것을 훈련한데 예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펴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긍정적인 반응으로 얼굴을 확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요, 하나님은 그 우리의 웃음과 기쁨을 보고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일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믿음이 좋냐? 마음의 문을 확 열고 어떻게 예배하느냐?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찬송이나 성경 가운데 열받아서 찬송하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내가 힘들지만, 내가 어렵지만, 내가 덥지만, 내가 힘들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굴은요 나 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얼굴을 제가 보는 것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 얼굴을. 그렇죠? 아닙니까? 더요? 그렇잖아요, 제 얼굴.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거울을 보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웃는데 거울 속에 있는 금마는 내가 안 웃으면 절대로 안 웃습니다. 내가 웃어야 금마가 웃습니다. 내가 웃을 때 같이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거울을 바라보면서 하고 웃음 지을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헤쳐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의 전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기쁨으로, 노래함으로, 웃음으로 주께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지을 때에 엘리베이터 앞에 입구에, 비전센터 입구에 들어오는 입구에 어떤 구절을 쓸까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구절이 웃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봤어요? 그런데 보고 웃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돼지 보고 웃으라고 않겠어요? 돼지가 웃으면 이거 잡아야 돼요. 미친 거지. 개가 웃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사람에게만 웃음을 주시고 그 기쁨을 표현하라고 주신 독특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웃음인 겁니다. 내가 웃으면은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뇌파와 파동이 좋아지고 건강해집니다. 웃으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목양실에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무뚝뚝하게 이렇게 들어오면 뭔 일이 있나? 뭐 때문에 왔노? 불안합니다. 근데 목사님 이러면서 들어오면 무장해제가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밝습니다. 활기가 있습니다. 웃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미소가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미소가 없이 하루에도 웃지 않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서 얼굴에 웃음이 있고 미소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라가 어떻게 웃을 수 있었느냐? 나이는 많고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갔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웃었느냐? 오늘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말씀하신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21장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라에게는 아들이 있으리라는 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네. 진짜 있을란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늘 있다 그랬는데 왜 없지?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라가 아들을 잉태할 수 있었던 것은,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사라가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단산하였으나. 단산했다는 말이 뭐예요? 공장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출산할 수 있는 공장이 다 끝났어요. 단산하였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생리도 끝나고 다 끝났어요.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끝났어요.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끝났는데 어떻게 힘을 얻었을까? 끝났는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이거 소망을 가졌을까?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내 몸을 보니 늙었고 내 환경을 보니까 아들은 가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그랬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물으셨고, 나를 보고 왜 늙었다 그러냐? 왜 안 된다고 그러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어 사라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면 어쩌면 우리 가정에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여러분, 믿음은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재단하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머리로 하나님을 청량하고 계산하고 맞으면 아멘, 안 맞으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밖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2번이나 3번이나 나한테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아들을 줄 수도 있어. 요 믿음이 사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젊은 집사님이 목양실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무너무 오묘하시고 기가 막혀요. 나는 이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제가 보았어요. 제가 아프고 어려울 때 모든 사람이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의사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주위의 사람들도 놀라고 기도의 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힘이 이렇게 논지 놀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분이 아니세요. 이렇게 고백한 것을 함께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가 자신의 몸을, 환경을 보면 늙었어요. 안 돼요. 그런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해.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어길 리가 있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명령하신 대로 주실 거야. 이 마음이 사라에게 있었고 이 마음의 결론으로 웃음,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여호와로 인하여 웃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온갖 위기들이 많습니다. 저는 가끔 축구나 야구나 배구나 농구의 경기를 보면 경기의 내용이 축구를 하는데 5대 0, 15대 0 이거 재미없습니다. 보나 마나입니다. 21대 0 이게 재미없습니다. 어떤 경기가 재밌느냐? 일본하고 하는데 2대 1로 이길 때, 그것도 지다가 이길 때. 여러분, 이게 경기가 재밌는 것은 경기 중에 위기가 있기 때문에 재밌는 거죠. 어떤 막 드라마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 이 위기를 헤쳐나갈 때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 속이나 그런 것에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기죽고 웃음 없이 살기를 원하지 않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 계신다, 주님이 계시면 일하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미쁘신 줄 알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기를 원한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웃으시기를 원하고 웃기를 원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웃을 수 있느냐? 세상의 것으로 꽉 차 있으면 절대로 못. 내가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어서 마음이 높아지고 높아지면 절대로 웃을 수 없습니다. 누가 웃을 수 있느냐? 겸손한 사람이, 마음이 확 비운 사람. 마음을 비웠으니까 어떻게 웃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꽉 차면 어떻게 웃어요? 만만 꽉 찼다 이렇게 웃을 수 없잖아요. 마음이 여러분 겸손하면 하하하하 아래로 이렇게 웃을 수 있어요. 마음이 높아지면 상상상상 이러면서 웃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좋을 호자가 뭐예요? 계집녀의 아들 자자입니다. 할머니가, 엄마가 손자, 아들을 안았을 때에 이게 좋을 호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표현한 게 호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하하하 호호호호호 정말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이 웃음을 함께 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웃음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고민을 잊게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게 합니다. 집안이 밝아집니다. 식욕을 돋굽니다.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모든 관계들이 열립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합니다. 내가 그래서 입술이 하하하하 열릴 때 마음의 문도 열립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면 주위의 문들도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문들이 확 열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딱 감싸 안고 하고 있을 때 혈압으로 돌아가신다고요. 넘어진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주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게 많습니까? 어려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쁘신 줄 알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하신다. 오늘날까지 살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하신다. 내가 사는 동안 주님 앞에서 늘 기쁘게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리라. 이 마음을 가지시고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무런 소망 없이 늙어가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웃음 이삭을 허락하시고 너 웃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 끊임없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노래하라, 북치며 발을 구르며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하루의 삶 중에 얼마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 이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라고 말하기 전에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지기를 원하고 이 웃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이 귀한 선물, 이 선물을 놓치지 않고
내가 웃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웃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내가 웃음으로 주위의 사람들이 복의 사람으로, 웃음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함께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즐거움과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 때, 눈물 날 때 하나님은 미쁘신 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미소 짓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